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들에게 크리스찬들이 매일 교회 가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매일 교회 가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목숨 걸고 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기도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서 잘 됐다는 듯이 질문할 게 있다고 해서 질문을 하라고, 대체 무슨 질문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질문이 기독교인들은 왜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기도를 하냐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 정도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게 궁금하죠. 왜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가 궁금하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교회에다가 또 헌금을 하냐? 아깝게 돈을,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냥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왜 주일날 또 이렇게 쉬어야지 봉사하느냐? 뭐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단들의 사회적인 문제점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렇게 듣게 되거나, 혹은 기독교인들의 미숙한 모습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을 때 아마 기독교에 대한 아마 그 싫어지는 모습이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눈총이나 이런 분위기가 부담이 되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정서가 또 형성이 되는데, 교회에 안 다니면 의인 취급받고 교회 다니면 죄인 취급받는 이런 정서가 또한 형성되고, 또 이런 것이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일까? 무엇이 진짜 현명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 학교별로 보면 학교들이 이제 공부하는 학교가 있고 공부를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반으로 본다면 분위기가 공부 분위기인 반이 있고 공부 분위기가 아닌 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만나면 야, 니네 학교는 공부하는 분위기냐 좀 노는 분위기냐 이렇게 자꾸 묻고, 새 학년 맞으면 니네 반은 공부하는 반 분위기냐 노는 분위기냐 자꾸 제가 묻는데, 이런 경우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좀 이상한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은요, 죄인 취급받습니다. 유별난 거죠. 공부 안 해야 정상이에요. 공부 안 하는 분위기, 그런 반에서 누군가가 막 열심히 공부하면 그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이상한 애가 돼버려요. 공부를 안 해야 정상 취급받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잠언서의 말씀을 참고한다 그러면 이제 잠언서에 계속 강조되는 분위기가 뭐냐면, 죄인들이 죄인들이 대세가 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요, 의인이 죄인 돼요. 죄인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정상 취급받고 의인 취급받습니다. 이런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러한 뭔가의 그 비판의 소리가 있을 때는 뭐가 진짜 옳은 걸까? 내가 이럴 때 그럼 교회를 내가 안 가는 게 잘하는 걸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잘하는 걸까? 아니면 그렇게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압박을 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까? 이 판단은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 영화배우 중에 허준호 씨를 아시죠? 저는 이분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허준호 씨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허장강 씨의 아들인데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같아요. 영화 배우랑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뮤지컬 했다가 실패하고, 뭐 사연사에 있는 많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분의 인생 속에 이제 아주 극적인 하나의 사건이 음주운전으로 운행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휴지 조각처럼 돼가지고 차는 뭐 바로 폐차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자신이 순간적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떠오르고 강렬한 빛을 보면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처음 만나는 김정은 목사님 불러가지고서 얘기를 들으면서 만나기로 했었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집안 전체가 불교 신자였고 본인도 불교 신자였다가 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크리스천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어느 집회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1시간 동안을 통곡하고 울었대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었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할 마음까지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뜻을 접고서 그냥 배우로서 계속 이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의 그런 절절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한순간 그냥 던지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2008년도에 그 회심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지금까지 변함없는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좀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인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헌금송을 드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이분의 삶을 그대로 농축한 가사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찬양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지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 모습인데 그 찬양 모습을 한번 좀 보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는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나는 할 수만이 내 전부 되네. 세상이 날 버리고 나도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돌아서고 있네. 어둠만이 내 전부 되네. 그때 나는 무한해 울고 있는 당신을 나보다 아파하는 그 사랑 보았네. 나의 하나님 당신의 흐르는 눈물이 나에게 내 맘속에 깊은 위로가 되네. 참 사랑이 되시네. 세상이 날 버리고 나도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돌아서고 있네. 어둠만이 내 전부 됐네. 그때 나는 보았네. 울고 있는 당신을 나보다 아파하는 그 사랑 보았네.
하셔서 나를 울게 하시네. 나의 하나님. 아멘. 앉아 계세요. 한 곡 더 있어요. 김장훈 씨처럼 웃긴 얘기를 잘하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그런 코드를 안 주셨어요. 하지만 오늘 새신자 되신 분들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오늘 오든지 내일 오든지 분명히 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상을 버리고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한테는 양어머니만 계세요.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올릴게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진짜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악보에다 쓰셨대요. 음표까지 얹었어요. 세계적인 노래로 1등 하셨어요. 그랑프리 받으셨어요. 그 찬양으로 세상 노래를 이기고 세상 가요제에서 1등 하셨습니다. 그분은 윤복희 씨고요, 윤복희 권사님이시고요. 저한테 준호야,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나한테 복희야, 내가 왜 죽었는지 아니? 너 때문이야 그러더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노래가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이건 유튜브 들어가면은 뭐 허준호 씨 간증 지금 다 나오니까 여러분이 아마 별도로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준호 씨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연예인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연예인을 하다 보면은 유혹이 많은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는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대요. 항상 성수주의를 하는데 촬영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근처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다시 촬영을 한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 기도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꿈이 선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세계 선교에 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헐리우드 배우들을 양성할 수 있는 후배 양성들을 위한 그런 꿈을 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기독교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왜 매주일 교회를 가냐, 그리고 왜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냐, 기도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냐, 교회 헌금을 왜 이렇게 하냐, 혹은 봉사에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준호 씨도 사실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는 어떻게 됐냐면, 그 누가 뭐라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도 봉사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헌신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람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고 의미를 몰랐을 때는 저 사람 왜 저러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를 알거나 그 가치를 안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는 이제 놀지 않고 저렇게 공부만 하고 있어, 이런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모두가 죄 짓는 상황에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아니 저는 왜 죄도 안 짓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고 말하죠. 이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보배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퉁이돌에 대한 건 지난주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건축이 세워져 가는 모습인데, 근데 이 예수님이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근데 이 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은 보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아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네 그러고 내다버린 돌 같은 존재죠. 그렇게 배척당한 예수님이 소중한 머릿돌이라는 걸 그분은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리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좋지 않은 분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쓰러지게 하는 그런 돌, 치워버려야 되고 버려야 되는 돌,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걸린다. 그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아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머릿돌입니까? 아니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버려야 할 쓸모없는 돌멩이입니까? 쓸모없는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나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교회 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야 오늘도 가냐? 그냥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자주 가냐? 뭐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뭔가의 그 중요함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예요? 뭐 일주일에 공식 예배 드리는 숫자가 부족할 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아야 될 돌멩이인가? 아니면 가장 보배로운 그런 머릿돌인가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3장 1절 말씀에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왜 갇혔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갔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예수님의 일, 즉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지금 갇힌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도록 고발한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인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신분을 뛰어넘어 그 다음에 어떤 직분을 뛰어넘어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의 벽을 허물고 너와 나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것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유대인들은 충격을 먹은 거죠.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은 뭐야? 정말 그런 게 있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뭐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이것은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메시지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떨리는 가슴으로 야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예수님 이거 알려줘야지. 그리고서 그 얘기를 했다가 반대하는 사람들,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형편이 된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놀라운 복음이에요. 야, 이 소식 전해줘야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거를 막 전해주는 거 가슴 막 뛰는 모습으로 글다가 미움받고 고발당하고 그리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감정 상태는 어땠을까요? 후회했을까요? 후회? 아,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냥 정말 인생이 꼴이 아니네. 이렇게 후회했을까요? 아, 나 정말 너무 억울하다. 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좋은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그냥 차가운 이러한 감옥에 갇혔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했을까요? 아니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서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은 낙심이 돼가지고 아유 인생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후회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해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수고와 고생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수고와 고생을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독립운동하던 사람이 잡혀서 막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애국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의 고생과 옥살이는요, 그건 자랑스러움이에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된 나라를 갖게 된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저 왜 저렇게 인생을 저러고 살아간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다른 거죠. 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어떤 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주 일평생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오지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고생을 합니다. 그 고생은 후회로운 게 아니라, 그 고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은 보람된 것이고 자랑스러움인 거예요. 같은 논리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이 후회할 일이 아니라,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에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긍지요, 그것은 자부심인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역,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는요, 그는 가치 있는 일이죠. 누가 뭐라도 교회 가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그렇게 교회다 헌금 많이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선교센터는 무슨 선교센터를 만들어? 야, 뭘 그렇게 퀴트는 못 때문에 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참 사랑을 알았고 내가 만난 그분이 있고 그분이 나에게 삶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상,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볼 내용을 미리 예습한다면요, 3장 13절 말씀 이런 말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또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는 건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너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영광인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영광인 사람이 있습니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대표 선수로 발탁되고 나니까 이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냥 몇 시까지 뭐 운동을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지옥 훈련해야 되고 땀을 쏟아야 되고 뭐 밖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데이트도 못 나가고 막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된 사람들은 그 훈련의 고됨과 그 훈련의 고난스러움을 원망할까요?
여러분은 안 됐어 쯧쯧쯧쯧 이렇게 말할까요? 그분은 나 후회스러워 뭐 이렇게 말할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수고로움과 그리고 그 애씀이 모습이 그건 자랑거리죠. 국가대표가 아닌 너희들은 이런 거를 경험을 못할 거야. 긍지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특수반에 편성된 아이들이라면 선발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만 골라가지고 공부시킨다 그러면요, 이 아이들은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걸 긍지로 여기는 거예요. 나 특수반에 들어갔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거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그건 뭐 보통 고문이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진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값진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수많은 상처를 가진 그분들의 그 상처는 아주 눈물겨운 영광의 상처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4장 1절 말씀에 가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이 이 믿음의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이런 일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믿음에 서 있는 게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여전히 외인이고 나그네이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야 너네들은 말이야 이 믿음이 서 있는 게 중요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이 믿음 잃지 말아야 되고 이 믿음 안에 서는 게 중요해,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수많은 진노의 백성들, 죽었던 자들이 살아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일이기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당신의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를 복음 사역자로 선택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어쩌다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또 생각해볼수록 그 말은 정답이에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건 정답이에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은 교회의 박해자였어요. 자신은 많은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넘겨주었고 죽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놓았던 씻을 수 없는 죄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일컬어져도 조금도 손색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었고 나는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었어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냥 몰라서 까불고 쓸지 모르지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나는 지옥문 앞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해 주셨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보고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일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이,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때는 매를 맞고 감옥 가는 것이, 그게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인류를 향해 선포될 메시지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좋은 일에 자신이 사용된다는 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어요. 조그만 일이라도 그 보람 있는 일에 쓰임받는 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집사직, 권사직, 장로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다 말이죠. 그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교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구역장이 돼가지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는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면서 사람 구실하며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람 구실하며 살고 싶어요. 그냥 사람 구실 좀 하고 싶어요. 베풀 때 베풀 수 있고, 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도움도 줄 수 있는 사람 구실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사람 구실하며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왜 그것이 원망스러운 일이 돼야만 하는 것이죠. 그건 가슴 설레는 뜨거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역이 아니기에 선택받은 사역자는 기쁨이 몇 배나 더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시다시피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가 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의 모습에는 복음을 깨달은 그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내가 앞부분에서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말하죠.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님이 계시로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사람이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놓으라는 학식을 가졌다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정말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알아지는 겁니다. 내가 앞에서 간단히 기록했다라는 게 지금 에베소 1장부터 3장 앞에까지 나온 내용들을 말하는 건데 거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1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8절에 이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서도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알아집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달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택받은 자요 은혜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를 그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놀라워요. 예전에 이걸 몰랐을 때는요, 얼마나 죄악된 속에서 헤매고 살았는지 몰라요. 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의 피에 환장하면서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5일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내가 5일 전에 이방에서 그렇게 몸부림쳤었던 것만큼이나 또 그 확연한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예수의 피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진정 인생의 자유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지를 발견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동하면서, 그리고 그 막대한 그 로마 가톨릭의 정부를 향하여서 그는 그렇게 대항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밀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죠.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말이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이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주어진 겁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 영광의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은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한 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갖는 의미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고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하냐? 왜 예수 십자가 얘기하느냐? 왜 말과 논리의 문제로 아니냐?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구원은 거기서 일어나고 새 생명은 거기서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알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알게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하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말하는데, 14절 말씀에 그가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소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외치고 싶어요. 주 예수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소서. 그걸 아는 사람은요,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게 기쁨이고 자랑인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너 왜 교회 또 가니? 뭐 기도는 왜 하니? 헌신은 왜 하니?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허준호 씨의 달라진 삶을 보시면 하나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다른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도들에게는 이것이 드러났어요. 신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이것이 성령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만 깨달은 것이라면 그건 바울이 착각한 거지, 사도 바울이 실수한 거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감동했던 그것이 사도들에게서 나타났고, 그 발견의 감동이 선지자들에게 있었었고, 그 발견의 복음의 발견의 그 감동과 설레임이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 이 증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 한 명이 깨달은 걸 얘기한다 그런다면 그건 그 인간의 얘기지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발견을 한 사람이, 동일한 감동에, 동일한 설레움 속에 동일하게 헌신했던 사람이 인류 역사에 허다하게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이 아는 이 비밀,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게 가려져 있는 이 비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기를 바라요. 그 비밀의 내용은요, 정리하면 3장 6절인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일컫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따라가고 공주의 권세 잡아간다 따라가고 자기의 본능대로 따라가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방인들,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 아닙니까? 나 같은 이방인이 이게 웬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이게 웬일이야? 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그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고? 아니,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내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지체라고? 그와 함께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식구가 될 수 있다고? 이게 웬일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의 끝부분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이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아들로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5년 동안 통치해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내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통째로 물려주시는 하나님이시,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터가 되어지고 모퉁이 돌이 되어 상태에서 연결되어져 하나가 되어져 있는 한 몸, 한 교회로 이루어지는,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와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 지체로서의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외인이 아닌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말하기를,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들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2장 19절에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를 향한 최대 최고의 굿뉴스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인생의 최대 최고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진노와 지옥이 아닌 축복과 천국에 소유받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예수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허준호 씨의 찬양처럼 나를 향해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하는 것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천하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깨달아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시다. 멀거나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일과 살아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와 하늘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
기억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울고 있는 예수님의 시선을 보십시오. 주님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내가 왜 죽었는지 아니? 너 때문이야.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고백하실 분 고백하시고, 간구하실 분 간구하시고, 또 이 찬양 부르실 분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이 세상 소망 없는 나그네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 이름을 깨달았네.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로,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에게 허락하신 영광에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주 예수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죄악 속에서, 죽음 속에서, 저주 속에서, 진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만방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이 놀라운 인류의 소식을 전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